할렐루야. 구교구 찬양대회 찬양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산에 있는 순복음 영산교회 금요철야를 인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반부터 말씀을 그쪽에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순복음 신학대학 한세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고엔대학교 신학박사 성서신학을 전공하셨으며 완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역임하셨으며 정읍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이시며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호남지역총회 부총회장이시며 성경앤 탈무드 에듀 아카데미 연구소 총무이사이시며 현재 정읍 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심우하고 계시는 장정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굴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교할 때는 쓰고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벗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2강들이 집회를 열게 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교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신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문이 열리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찬양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로 아버지 차량봉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하늘 상급으로 쌓아 주시옵시고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벗어도 돼요? 제가 2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좀 까다로워가지고 마스크를 벗었더니 이렇게 칸막이 해놨는데도 안 가고 저 뒤에 서서 지키고 빨리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2년 동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 소리를 조금 더 크게 질러야 돼서 이 목소리가 많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된다 하니까 제가 여기 오려고요. 12월 20일 날 3차 주사를 맞았어요. 우리 한상인 총회장님이 저더러 설교를 부탁하셔서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을 또 왜 부르시는가 걱정도 되고 한 달 내에 고민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혹시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얼른 주사를 받자 그래가지고 20일 날 일찍 맞았어요. 신청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오기 전에 제가 코를 또 쑤셔가지고 또 확인을 해봤어요. 눈물이 막 쫄쫄 나고 재채기가 나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절대 공으로 그냥 돌려보내지지 않으셔요.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12강조리 집회하시는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핑계대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가는 이 시대에 집회를 여는 것도 기적이고 집회에 참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된 게요? 참 희한해요. 제가 국가를 깔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니 집에서 부부간에 붙어 사는데 교회 와서는 떨어져 앉으래.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붙어 있어야지 부부간에는. 집에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같이 자고 살밭대고 밥도 같이 먹고 세수도 하고 수건 같이 쓰고 물 같이 마시고 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떨어져 앉으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같이 잘 지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화상기 갖다 놓지, 뭐 손세정제 갖다 놓지, 매주 방역하지, 맨날 접지, 또 QR마크 찍으라 해야지, 안 찍는 사람 전화번호 전화하라 그러지, 적으라 그러지.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은 오잖아요. 요새는 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돌아가시라고 해야 돼.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서 가셔요 그러고. 그래도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열 체크하고 신분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들여보내주지. 또 인원수가 넘으면 또 못 보내줘요. 못 들여다 보내줘. 그냥 가시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인사하시라고 복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라니까 복 주실 거라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지시고 서원하셔가지고 초등학교 희망 목사, 중학교 희망 목사, 고등학교 희망 목사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세대 신학대학 가가지고 또 전도사 하다가 다시 좀 모자라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을 하고 또 목회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또 모자라서 또 공부를 또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제가 이래봬도 신학 박사예요. 별로 아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한 것 때문이에요. 집에서 거의 주무셔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와서 철야하면서 졸리면 주무시다가 또 깨면 기도했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5자녀 키우려고 준비해가지고 장사하러 가시고. 저희 장인 목사님이요 저희 교단 7회 졸업생이요 지금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그 몇 년 후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같이 전도도 다니고 북치고 막 서울 시내 누비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러던 그런 분이세요. 왜 제가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냐면 쟤는 집안이 없어. 우리 아버지 딸랑 한자야.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목사님 딸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해 주시겠지. 저도 나름 배수진을 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3번 보고 결혼했어요. 3번 보고. 선거 가지고 3번 보고. 제 나이에 3번 보고 결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어디 가면 오빠냐고 물어봐. 오빠 동생이냐고 닮았다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 기도 덕에 제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나 하나쯤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정말 귀한 거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갚아주셔요. 여러분 교회 보니까 희망이 있어. 제가 이 광주선 목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만 오면 나는 여자는 아니지만 친정집 온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가끔 있다 보면 한 번씩 오고 싶어져.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아니 제가 오고 싶다는데 왜?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싶어져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또 기도줄이 확 또 잡혀요, 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요,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한 거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요, 시장에서 뭐 생선 사오면 가운데 또목 잘라가지고 꼭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가져가면서 제가 속으로, 아니, 나도 먹을 것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지금 나한테로 고스란히 와요, 복으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굴은 젊게 생겨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한다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심은 거요, 절대 하나님이 공짜로 남겨두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시지.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말로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대. 근데 그것보다 더 못 따라가는 것은 즐기는 사람한테는 못 따라간대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셔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라고요, 저희 교회도 70명이 사라졌어. 220명 출석하다가 70명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영상으로도 예배를 안 드려. 목사가 전도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언제 코로나 끝날 줄 알고. 코로나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전화하지 말래. 부담스러우니까. 신망도 오지 말래요. 자, 도시에 가 있는 자녀가 나이 든 부모님들은 코로나니까 당분간 시국 교회 가지 말래.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교회 안 와요, 또. 공무원들 중에 또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또 회사가 있고 또 공무원 부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 교회를 또 안 와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모였으니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충성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줬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광주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작은 교회는 없어지고 큰 교회만 남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건물 주인들한테 벌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새 들어있는 2층 교회들이 점점점 발붙일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로 하려면 교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바꿔.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학원을 하려고 해도요, 그냥 옛날에는 근린 생활시설 그러면 학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요, 학원 하려면 학원으로 용도를 바꿔야 돼요. 교회 하려면 교회로 한다고 용도를 바꿔야 돼요, 주인이. 그러면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척하는 교회들 새 들어서 교회 한다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것은 새 들어있던 교회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 여러분 5,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가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참, 진짜 가슴을 칠 일이에요.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교회를 문 닫을 수는 없고 교회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요, 세를 못 주니까 새 들어있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어디로 가냐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 통합 측 통계를 했는데 지난 총회에서요 15만 명이 줄었다고 나왔어요, 교인이. 그래도 미안하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또 아멘을 크게 안 하셔요.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케 해주셔요. 그래도 복 받는 교회는 복을 받게 해주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데도요, 재정이 11조가 늘었어. 아니, 남의 교회 11조 늘었다는데 별로 아멘이 안 되시네. 할렐루야. 다 어려워가지고 중소상공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다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11조가 늘게 해주시더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광주순복음교회도 11조 늘었을 것 같아. 신장로님 늘었죠?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차를 타고 막 모여들 거예요. 아멘. 그게 하셔요. 교회 부흥한다는데 그렇게 아멘을 조그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보내주실 거예요. 꾸역꾸역.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광주 순복음교회 매일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 안 하신 분들 말고 기도하신 분만 아멘. 그잖아요. 매일 저녁에 제가 기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초만 되면 또 이렇게 12광주리 집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여러분에게 복 안 주시고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복 주시죠. 하나님 가까이 올 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이거 할마다 하는 거 막 아유 지겨워.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얼른 물리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참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마라, 동석기도 시키지 마라, 성가대 연습도 하지 마라, 뭐 소모임 하지 마라. 참 어쩔 때는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방역수 지키면서 모이면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밤에 어디 누가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가보면요 식당에는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 어떤 식당이면 칸막이도 없어요. 아니 근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여야 되고 생명을 걸고 모이셔야 돼요. 이거 포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자기 자녀에게 복 주지. 누구에게 복 주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요. 자기 자녀를 보고 계시고 자기 자녀의 어려움을 늘 살피고 계셔요. 돕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벳세다 들녘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담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아니 갑자기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나옵니다만 원어에 보면 이게 물고기가요 멸치만한 고기예요. 멸치만한 고기 반찬 고기 그러니까 이렇다만한 고기 아니고 멸치만한 거 그거 2개 짭짤하게 간해가지고 그 빵 먹으면서 못 맞히지 말라고 반찬으로 준 거예요. 근데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해가지고요 장정만 5,000명인데 그 풀밭에 앉은 사람 전체 숫자를 헤아리면 여자, 할머니, 어린아이 다 합쳐보면 한 25,000명 정도가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 안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배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라. 그렇게 배를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 기도하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뭔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3가지의 사역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복음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절반 이상이 기도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한눈 팔아도, 조금만 정신 못 차려도 개짓고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아멘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배 띄워서 건너편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우시던 치던 무리들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한숨 돌리기 위해서 여유를 찾고 있었고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또 호수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절반쯤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요. 광풍으로 변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게네사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뱃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 밤에 어두움이 내려졌고 이미 중반쯤 와버렸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어디다 도울 데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고 깜깜한데 어디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고 모두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풍랑이 멈추질 않습니다. 초저녁부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밤 사경까지 헤맸다고 나와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거냐면 10시간, 장장 10시간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하고 그 풍랑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씨름하고 10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포기하고 싶어져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배 오래 타보셨어요? 배를 타고 가면요, 가까운 바다는 잔잔해요. 그런데 멀리 나가면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무조건 뛰어내리고 싶지. 이렇게 타면. 왜 제가 잘하는 줄, 여러분, 제가 완도에서 14년 살았어요. 14년. 그래서 잘 알아요. 저희 완도교회 장모님도 배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배 타고 먼 바다까지도 제가 따라 나가 봤어요. 근데요, 가까운 바다한테는 몰라요.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멀미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 그냥 무조건 물에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보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진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하나님의 시선에서 놓치는 법이 없어요.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마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니까요. 왜 보고 계셨을까요? 왜? 너 죽어라 그러고 고생해라 그러고 보고만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고 계셨으면 달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 제자들 왜 보고만 계셨을까?
제자들 대부분 바다 그 물에 익숙한 사람들이 배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이런 상황쯤이야 능히 이겨내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지켜보신 건가요? 아니면 밤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특별히 무슨 뭐 훈련을 시키시려고 지금 보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끝내 바람과 바다를 이겨내지 못하고 배라도 자초되어서 만약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누구 한 제자라도 죽었다 치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가만 보고만 계셨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다. 예수님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더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4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아니 기껏 예수님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안 오르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니까. 지나가려고.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힘겨운 현장에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껏 지켜보시다가 사경에 이르르셔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1경부터 4경까지 거의 10시간 가까이 지켜보시다가 오셨는데 이번에는 왜 또 그냥 지나치려고 하시는 거냐. 밤새 지친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기진맥진해 있을 거예요 아마. 오셨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가시려고 지나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거듭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지나가려고 하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코로나 딱 터지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뭐 6개월 안에 잡힌대. 그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안 잡혔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12월 되면 또 잡힌대요. 3월 달에 잡힌대. 그러더니 뭐 6월 달에 잡힌대. 그리고 우리나라 뭐 약이 또 개발되고 뭐 백신도 개발된대. 근데 언제 개발될지 지금 쏙 들어갔어요, 소리가. 2년이 지나도 안 끝나요. 올 6월 달이 끝날지 3월 달이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오미크론 말고 또 다른 변이가 생겨질 수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 만화에 막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산소 공급기 같은 거 이게 마스크처럼 막 써가지고 눈만 딱 보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만화 보면서 공상과학 만화니까 이런 시대가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지금 상용화는 안 돼 있습니다만 뭐 LG에서도 이 산소 공급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비싼 가격에 팔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셔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게놈이라는 그 지도가 발견되면 모든 질병을 다 잡는다고 온 의학자들이 온 과학자들이 큰 소리 다 터치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게놈 지도 발견하고 나서요 의학자들이 손발 다 들었어요. 안 돼. 왜 그 핵 세포 하나 연결된 그 부분이 변이가요 수없이 변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다 잡는다 했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 방방 치죠. 그런데요,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셔요. 절대 다른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하고 이제 예수님만 꽉 붙듭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보고 예수님과 꽉 붙잡읍시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고요? 남자 성도님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뛰는 놈 위에 무슨 놈?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붙어가는 놈.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으냐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뭐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꽉 붙잡는 거지. 놓치면 죽잖아. 예수님 놓치면 죽어요. 누구를 붙잡아라고요? 예수님 붙잡아야지. 근데 신천지는 옛날에 보니까 내가 완도에서 연합회 목사님들 회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다 믿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이만희 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를 믿어야 된대. 그래서 기가 탐하게 목사님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그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나가더라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하도 공격당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그래. 총회장이라고. 근데 실제로 공부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게 오신다 했으니까.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 막 내려오시는데 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안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왔어요? 왜 대답을 또 안 하셔요? 구름 타고 왔냐고요? 세상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 구름 타고 오는 거 봤어요? 그럼 다 가짜인 거지. 다 가짜예요, 그거. 예수님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락방에서 내가 예수다, 광야에서 내가 예수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까 교회가 5,000개 문 닫았는데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 수가 늘었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안 오고, 영상으로도 예배 안 드리고. 믿음이 있는 거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너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어요. 둔해져.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이제 모든 교회들의 행정은 장로교회를 따라가고요, 예수 믿는 행동은 다 순복음교회를 따라왔어. 그래서 장로교회 가면요, 장로교회에서 통성기도 해요. 박수 치면 찬송 불러요. 복음성가 부르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본데. 다 우리 따라하는 거잖아요. 우리 따라하는 거잖아요. 우리 따라서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주여 삼창 우리는 주여 하고 주여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따라한다는 말 듣기 싫어서 그런지 예수님 하고 부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예수님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셔. 아주 유명한 교회, 시읒 교회, 한참 뉴스에 나오던 교회 목사님 그렇게 시켜요. 설교 시작 끝나면 꼭 그렇게 기도시켜.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저 양반이 한봉측인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인가 그랬어요. 통성기도 시키더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옛날에는 막 30분씩 통성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15분, 20분 짧게 기도하고 말아요.
죄송해요. 저희 교회 제가 통성기도 시키면 저만 기도하고 있어. 통성으로 기도하라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데요. 옛날에 철야하면은 막 새벽 4시까지 철야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또 드리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금요 철야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금요일 날 기도해 하고 가는 거지. 철야 아니잖아요. 밤 기도해 지금. 금요일 밤 기도해. 철야가 아니야. 올라이트를 하면서 막 계속 기도했던 그 시절이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기도 회복해야 되고요. 방언 받는 거 소원해서 방언기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신학기도 계속 하셔서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거 다 우리가 하던 전매 특허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게 사라지고 장로교에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 또 유튜브에서 장로교 목사님들 보고 기분 나쁘다고 하시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마음이 둔해져 버려서 마음이 둔해졌어. 코로나가 오니까 점점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몸 멀어지면 뭐가 멀어져요? 마음 멀어지는 거예요. 못 오게 호들라면 주차장에 와서라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무슨 기적을 경험해요? 5,000명을 먹고 남는 12광줄에 갖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으켜주신 기적을 경험하고서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금방 잊어버리고 바람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바람을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침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요만큼도 생각 못한 거 예수님 잊어버린 거죠. 아무 옆 사람하고 예수님 혹시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안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다시 물어보고 서로 대답하셔요. 물어보시고 대답하셔. 예수님 혹시 잃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어져. 삶이 힘들어요. 고달퍼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놓치는 순간부터 힘들어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보고 계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1경부터 4경까지 10시간 동안 아무리 예수님이 기다려도 예수님을 안 불러요. 아무리 기다려도. 무슨 몇 장인지. 죽게 생겼는데도 예수님 안 불러. 그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유령인 걸로 착각해. 유령인 줄 알아. 유령. 왜? 무리를 걷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귀신인 줄 알았어. 귀신인 줄. 여러분 10시간이 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시고 돌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돌봐주셨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나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죽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보고 지금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손 놔버리면 죽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붙잡고 계시느냐? 부르라고. 예수님 부르라고. 예수님 부르시라고. 근데 아직도 못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제자들이 안 부르고 지금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니까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찾으라고. 그런데도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 곁을 그냥 지나치려 하신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금 찾으라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힘들어지고 병마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 부르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할렐루야. 예수님 부르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것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지금 주님이 사인 보내고 계신 거예요. 사인 보내고 있어요. 사인.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가요, 난이뇨 현상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요, 한 달 내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한 달 내 지금 40도, 영하 40도에서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요, 한 달 내 계속 북설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막 250번 막 잔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려고 하고 있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530번이에요. 그 예수님 오셨죠? 왜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러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성경의 약속이 1520번이 있어. 예수님 오셔야 안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3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열매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 나무 캔에서 다 뽑아버려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1년 반 더 기회 주셔. 내가 거름 주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하나님 뽑아버리시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인을 계속 보내고 계셔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알아보지 못한 그 제자들, 주님이 오직하면 지나가시려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있어. 할렐루야. 내가 있다. 지금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지.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절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나님 생각,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산다. 그런 사람만 속으로 손 들으세요. 속으로. 또 손 들으라 그러면 누구는 들고 누구는 안 들면 또 시험 드니까. 하루에 막 5번씩 생각한다. 나는 하루에 어떻게 해든지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삶에 지쳐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있지. 옛 어른들이요, 다 핑계가 있다고 했어요. 다 핑계. 핑계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대. 무덤에도 뭐 핑계 있을 거야. 저 사람 저래서 죽고 저 사람 저래서 죽고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했으니까.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나 있어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결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의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문제에 파묻혀서 해결의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 여러분 그 의욕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해결의 방법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식의 삶은 해결의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은 진짜 해결자를 놓치게 만들어요.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살펴보세요. 믿음의 모습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방법, 그것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해결되었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제를 만난 분들은요, 계속 와서 기도해달라 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원인을 해결 못하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조금 지나면 그 문제가 또 묽어져가지고 또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원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 해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이요. 예수님만 모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중심의 삶을 벗어나셔야 돼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살펴보세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문제의 장소에서, 두려움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자꾸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사정 다 알고 다 보고 있고 다 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가 내 귀에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 할 수 있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 연습. 예수님 하고 부르셔요. 시작. 그렇게 가지고 들릴까?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하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싸웠어요. 저녁 해질 무렵까지 아무리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난리를 치고 안 되니까 막 몸에 칼질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을 올려요. 야, 잠자는가 보다. 빨리 깨워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지? 야, 너희 신이 화장실 갔는가 보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렵 진 찰나에 그랬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부르짖었더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야 하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그 고랑 파고 물 부어놨는데요, 고랑 물을 소가 핥듯이 싹 물을 핥아버렸다니. 거기 나오는 불은요,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일반적인 불이 아니에요. 원어의 표현도요,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게 일반적인 불이라고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불이 내려왔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의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다니까요. 자연을 거스리면서 오셔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서 자연세계를 초월해 가시고 오신다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지.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능력이 모자란 사람은 능력 모자란 대로 다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니. 근데 다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기에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지.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시간 예수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예수님을 부릅시다. 믿음은 내 문제의 장소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요. 지금 내 환경에 예수님을 모시라고요.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바람도 그냥 삽시간에 조용해져 버려요. 큰 풍랑도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냥 잔잔해져 버렸어요. 불가능의 현실이 해결된 현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왜 또 대답을 안 하시는 분 계시네?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예수님 부르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부르셔요. 예수님 부르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의 장소예요. 기도 응답의 장소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 축복을 받는 자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안 돼. 절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 교회 떠나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축복이에요. 안 떠나고 왔으니까. 계속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귀를 기울이셔야. 교회는 예수님 부르도록 지정하신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부르셔요. 시간이 안 되거들랑 여러분 오셔서 문 앞에 서서라도 예수님 부르셔. 교회 문 앞에 서서. 아니면 교회 문이라도 출입문이라도 잡고 기도하시라고. 예수님, 제가 왔어요.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이셔요. 여러분, 12광줄이 왜 집회를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려고 그런 잖아요. 예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는 자는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신앙을 생활에 승리하려면 이렇게 예수님 부르고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으면 많이 응답받을 것이고, 기도를 조금 심으면 조금 응답받을 거예요. 기도 안 심으면 응답은 없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 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고 기도하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기복 종교, 교회는 기복 종교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냐면 복부터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 주셨냐면 복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복이 있으라 했어. 복이. 평강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여러분 다 성경은 복 받는 얘기예요. 누가 복 주세요? 하나님 주시지. 할렐루야. 달라 해야 주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 그래도 구해야 된다니까. 한번 따라해서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하나는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선언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선언하는 기도. 할렐루야. 옛날에 장로교인들은 이런 거 몰라요. 우리 순복음교인들은 알지. 한번 따라해서 그러지.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아멘.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문제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라고요. 선언해. 예수님 이름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 아껴서 뭐 하려고?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돈 달라 해요? 예수님 이름에 뭐 특허 받으셨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특허 사용료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 이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요. 그리고 또 안 믿는 남편한테 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부부싸움 나고 쫓겨나요. 절대 그러지 말고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하시. 남편 볼 때는 속으로 기도하시. 안 믿는 남편 볼 때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좀 선언하셔야지. 선언해야지. 왜 그걸 못하냐고요. 예수 믿는데. 사단이 예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고 떠나가요. 할렐루야. 제가 좀 짓궂게 생겼잖아요. 장난기가 좀 많아 보이죠?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이 안 보여요? 또 별로 또 감동이 안 되시는구나. 제가 좀 짓궂어요. 장난도 많이 어려서 장난도 많이 쳤어요. 근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당이 불타는 데 가가지고 뒤에 서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무당이 와가지고 저더러 가라 그러더라고. 신이 안 내린다고. 그리고 얼마나 장난기가 많았는지 귀신 들린 사람 옛날에 참 동네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막 진짜 떼꾸중 뭐 칙칙칙 흘러가지고 막 오버고 돌아다니는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 동네 가다가 만나면요 일부러 그 앞으로 가요. 이렇게 가면은 그 놈들이 도망가요. 왜 내 키도 조그만하고 조그만한 녀석이 오는데 왜 도망가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여러분 사단이 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령하셔요. 명령.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물리치셔요. 할렐루야.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여러분 부모니까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안수기도 많이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가족 식사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축복기도 해줘. 안수기도. 제발 좀 자녀들 잘 되라고 복 좀 빌어주시고, 자기 자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제발 좀 안수기도 좀 해주셔. 한번 옆 사람은 자녀에게 안수 축복기도 해줍시다. 정 못하겠거들랑 교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해요. 더 욕심 부리는 사람은 당장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별로 또 아멘이 안 되시네. 너무 어려워서 기도 부탁하러 못 와요? 여러분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본받고 싶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배 끝나면 교구 사무실에요 다
성도들이 줄을 서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서 있어. 그러면 열심히 안수기도 해주는 거야. 교구 목사님들, 대교장들이 안수기도. 그럼 누가 복을 주셔요? 기도는 대교구장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복은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할렐루야. 제발 좀 예수님 좀 부르셔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또 저 가고 나면 또 예수님 부르는 거 다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살지 말고 한번 옆 사람은 제발 예수님 부릅시다. 예수님이 오직 하면 안 부르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지나가실래다가 그래도 안 부르니까 배 위에 올라가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어.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 예수님이. 날 보면서 예수님이 아이고 저 답답이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제발 좀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셔요. 언제부터 기도가 식었는지 빨리 여러분 제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하건데 예수님 부르셔서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늘문이 열려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